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여름도 뜨거운데 이 설교 제목도 뜨겁습니다. 제가 어제 밤부터 지금 오늘 새벽까지 저도 머리가 뜨거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또 오해가 많은 게 또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헬라어로 로고스 투 스타우루입니다. 로고스는 여러분 계속 얘기했지만 이성, 뭔가 법칙, 논리. 이제 여기서 또 파생된 말이 말도 사실은 논리죠.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로고스입니다. 자, 투는 헬라어의 그러니까 소유격, 정관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에 스타우루죠. 스타우루는 그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로고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로고스가 뭐냐? 그 십자가의 그냥 말이냐? 십자가의 논리냐? 어떤 분이 십자가의 선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와 관련된 선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선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말도 괜찮고. 근데 이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규명했냐면 성경 맥락 속에서 규명을 해야 되죠. 이 원래 의미가 뭔지. 제가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게 17절에 말의 지혜라고 했죠. 말의.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말의 지혜입니다. 말의 지혜를 제가 교묘한 말솜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지혜가 아니고 그냥 교묘하게 허황되게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아름답게 전하려는 어떤 수사법과 과장법 동원하고 제스처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는 어떤 교묘한 말솜씨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어떤 화려한 수사학과 말솜씨를 굉장히 선호했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멋있어. 이게 자랑이라는 겁니다. 자랑. 아마 아볼로가 그런 경향에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아볼로도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아볼로가 지적으로 이렇게 변증하고 탁월하게 수사학들 탁월하니까 바울보다 아볼로에게 쏠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바울이 봤을 땐 그건 그냥 내용도 없이 번지르한 인간의 자랑뿐이다. 말솜씨뿐이. 거긴 복음이 없어.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복음 선포와 반대다. 이건 복음 선포에 위배되는 거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공격하는 논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게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말의 지혜를 이렇게 선호하고 있는데 이 말의 지혜라는 결국은 뭐예요? 그 20절에 이 세상의 지혜라고 또 얘기했죠. 그러면 이 말의 지혜를 선호하는 그들의 근저에 있는 욕망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죄가 뭐냐 이거 죄가. 이게 왜 이들이 이걸 번지란 말을 좋아하느냐.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성공, 명예, 권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바울이 지금 지혜 내용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지혜가 결국은 뭘 추구하고 있냐는 겁니다. 성공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명예, 그래서 어떤 파워를 얻는 것, 재물이나 권력이 다 파워죠. 그게 세상 지혜가 목표로 하는 바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결국 뭐예요? 논리 싸움에서 이기는 거. 내가 이 논리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 자기 명예가 높아지죠. 자기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뭔가 재물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죠. 그럼 이것은 탁월한 지혜입니다. 성공적인 지혜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추구하고 있는 게 결국은 성공이고 명예고 권력인데 결국 그 고린도 교인의 근저에 있는 게 바로 이 욕망, 성공의 욕망, 명예 욕망, 어떤 그 권력의 욕망들,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어떤 인간의 교만들을 본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반대편에 주장하고 있는 게 저는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라는 건 결국 뭐냐? 십자가의 어떤 선포, 십자가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결국 십자가는 뭡니까? 패배죠, 패배. 이건 진 겁니다. 이건 불명예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를 좋아해? 요즘 이사 물어보 십자가 목걸이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럼 패배의 상징이고 정치범들에게 주는 그건데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꺼림칙한 겁니다. 아주
터부시해야 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주 그것은 모든 걸 비우는 거고, 그거는 낮추는 거고, 어떻게 보면 노예들에게나 합당한 그런 윤리이고 그런 신앙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의 교만들을,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나왔어요. 가장 그 반대편에 있는 것, 그들이 싫어하는 것.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이런 교만이나 이런 무지가 드러나지 않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건 뭐였었냐면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자체가 얼마나 허망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는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분열을 가져다 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가 바로 탁월한 도구로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간 거 다른 거 아니에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선포고. 바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는 실패와 저주와 어리석은 거, 부끄러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죠. 저는 이렇게 바울이 했던 복음을 한번 재구성해,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죠?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게 아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고 그런 거죠. 이중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얘기했던 게 뭐냐? 부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대목입니다. 주님이 저주와 패배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자기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 지금 고백합니다. 그 고백할 때 그 주님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영광의 주님은 고백하겠는데 십자가의 주님은 뭔가 꺼림직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모른 척 하려고 막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주님을 꺼내면, 네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다. 너 그거 분명히 해야 된다. 그거 고백하지 않으면 넌 제대로 주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간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들고 있는 십자가의 도의 정체고 답니다. 다시 한번 패배와 실패와 어떤 어리석음으로 규정하는 세상 지혜가 사실은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도구였다라는 그 선언인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 오히려 그 자랑을, 화려함을 가지고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를 역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가 알고 있는 그건 육체적인 거야, 세상적인 거야. 진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또 다른 오해를 하나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 하니까 뭔가 십자가에 무슨 신비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뿐입니다. 그건 패배고, 그건 세상의 권력과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거에 다. 근데 이 십자가가 마치 무슨 신비한 지혜를,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물론 그것도 십자가를 설명하는 방식이지만 하나의 설명하는 방식일 뿐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를 희생제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희생제사. 대속신앙이죠, 여러분. 희생제사,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치 제사, 희생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씻겼어. 희생제사, 대속신앙으로. 이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십자가의 권력에서 돌아가셨다고 약간 다른 겁니다. 근데 의미는 왜냐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대속신앙으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는 좋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은유고 상징이고 비유일 뿐이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의
죄를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되신가를 설명하는 방식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해석한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리가 뜨거웠고 또 여러분도 한번 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조건 십자가를 희생제사로만 보지 마세요. 그 이전에 십자가는 그냥 권력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그 사건은 뭐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고 예수님 주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희생제사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과할지도 모르겠는데 은유란 말을 썼고 비유란 말까지 써버렸습니다. 지금. 자, 제가 볼게요. 초대교회에서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렇게 재구성하는 게 뭐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가셨던 분입니다. 근데 순종하다 보니까 세상 권력이 이제 정점에서 부딪힌 겁니다. 근데 세상 권력과에서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부활시키셨다는 건 뭡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이고 뭐죠? 이 길이 옳다는 하나의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그거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순종이 하늘을 감동시킨 겁니다. 하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뭐요? 인간을 향한 어떤 분노를 이렇게 거두어 가신 것이죠. 자,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막 학급에 막 시끄럽게 이 학교에서 막 떠들고 막 해서 막 그래요. 막 그런데 지금 선생님 화가 나 있어요. 이놈들 혼 좀 내주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발을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벌을 자초하겠다 하면서 막 맞아요. 맞고 막. 그때 선생님 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때리려다가 그래, 그냥 여기서 그치겠다. 그냥 네가 대신 그랬으니까. 자, 그런 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하늘이 감동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앞에서 뭐죠?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그걸 우리가 죄가 관영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성경 보면 진노, 오래 참으심이라는 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에서 해결 하나님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그냥 가셨어요.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셨어요. 그 순종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죠? 그래, 그냥 이걸로 그냥 땡치겠다 이거죠. 족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어떤 역사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활시켰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고 초대교회가 해석했던 처음 십자가를 바라봤던 그 눈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고 실제고 해석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신화적 언어로, 좀 더 신비적 지혜로 푼 게 바로 이 십자가를 희생제사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구분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분을 잘 못하면 제가 희생제사 방식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자꾸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요, 자꾸. 자, 이런 겁니다. 희생제사 방식이 이런 거죠. 희생제사는 뭐죠? 그리스도가 희생양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희생양으로. 그 희생양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어떤 죽으셨다. 이걸 마치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거죠? 그게 바로 희생제사죠. 희생제사를 통해서 제사 그렇잖아요. 그 하나의 그 양이나 어떤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죄가 대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이 돼가지고 모든 짐을 짊어져가지고 이 모든 짐에는 이제 뭐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고 갔다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고 가가지고 단번에 제사를 지냈다. 이게 희생제사식이죠. 굉장히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는 그 좋은 선명한 그림이지만 이건 그냥 신앙 고백적 언어입니다. 신앙 고백적 언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는 좋은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지, 여기서 이걸 만약에 진짜 사실로 믿고 여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다음 단계가 문제입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이거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다. 다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평온한지, 얼마나 푸른지 그걸 은유로 보여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다음에 발생합니다. 내 마음은 호수다 하니까 다음 사람이 뭘 하냐면 호수니까 여기는 소금이 전혀 없어. NaCl이 들어가면 호수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순간 잘못 읽은 거, 이건 잘못 읽은 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 신앙 고백에서 그치지 더 뭔가 추론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추론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가 그렇게 희생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생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빨리 예수님 와서 돌아가셔야 돼. 죽어야 돼. 십자가 제사 지내면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니까 그걸로 땡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생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육신이 성육신 필요하겠네. 공생에 무슨 소용이 있고 33세까지 왜 기다려야 돼요? 그냥 빨리 한 10살 돼서 빨리 희생제사 지내는 게 낫지. 왜냐면 희생제사만 중요하니까. 바로 그런 식의 논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치렀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하면 이단 구원파들이죠.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파는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하니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있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단번에 용서를 받았는데 왜 또 죄사함의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제사로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 거기서 용서받고 이런 행위들이 거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 연장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죠. 그냥 이게 사실은 사형리 복음전도 체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형리 복음전도 체계에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은 주님의 영접은 마치 희생제사 효력이 그 순간에 확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형리 체제를 곰곰이 읽다 보면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고 교리만 남아 있습니다. 원리만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교리와 원리대로 신앙 고백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막 이렇게 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주님으로서의 고백은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건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형리는 원리로 만든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희생제사죠. 희생제사 단번에 다 죄값 치렀으니까 너 이렇게 고백만 하면은 너 그냥 구원 절차 타고 가는 거야.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제 기독교를 조금 약간 비아냥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아들의 피를 먹으면서 지금 만족해가고 있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죠. 마치 비정한 아버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 이거 누가 죽어야 되나? 네가 대신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피를 먹고 만족해 하면서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런 식의 자꾸 비정한 어떤 괴이한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이것을 그냥 하나 신앙 고백적 언어로 보지 않고 여기서부터 뭔가 이게 하나의 결정적인 교리고 원리고 여기서부터 또 다른 걸 추론하려고 하니까 약간 무리한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언어를 썼어요. 언어를 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설명하는 그림으로서 제시해 준 것 뿐입니다. 거기까지만 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넘어가지 말고 찬양의 언어로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누가 위험한 순간에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가 그 목숨을 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예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이 희생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나를 살리기 왔다. 고백이 맞나요?
아니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랑을 가다가 위험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에 가서 구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 말이 되죠. 저 사람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 말이 되죠. 근데 이게 피가 희생제사는 아니잖아요. 희생제사는 아니죠. 그 격이 좀 다른 거죠. 격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결과이지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이 목표는 난 죽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살다 보니까 죽게 된 거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희생제사를 내 몸 드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내 몸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결과가 비록 결과는 비슷하게 됐죠. 우리의 구원으로 그 결과가 주어졌지만, 어떤 십자가는 그냥 희생일 뿐입니다. 어떤 신비적 지혜를 담고 있지 원래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더 확대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보세요. 성경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초대교회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양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와 그 사도행전에서 십자가와 관련된 것만 다 한번 읽어보면은 거기서 전한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희생제의 십자가가 아니고 뭐냐면 유대인들이 너희가 불의하게도 한 의인을 죽였다 이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요. 사도행전. 보세요. 유대인들인 너희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의인을 네가 죽였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누가가 전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잘못하면 그 안티세미티즘의 원조가 돼버렸습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거죠. 유대인들인. 그러니까 여기 대속상 안 나타나요. 대속사상 잘 나타난 게 우리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하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얘기하면서 그 이사야 53장을 그 사람의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거든요. 대속사상 얘기 좋은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고난받은 의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고난받은 의인이 누구냐고.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예수야. 고난하고 연결시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갔는데 유대인들이 모르고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십자가. 제가 요한복음 강조했지만 요한복음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죠. 거기는 오히려 어떻게 봅니까?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영광의 통로예요. 영광의 통로. 그래서 십자가 절대 비극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 아버지께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저 짐은 내 짐이고,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냥 하나님 너무 기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통해 나는 이제 저 하늘나라로 간다.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난 빨리 죽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초대교회에서 다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제사식으로 하는 것은 다른 하나의 해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린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어떻게 가장 잘 설명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설명했고, 바울도 그런 식의 의도로 쓰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건 있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세상 권력과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그 결과예요. 그냥 결과. 세상적으로는 패배요, 저주요, 수치입니다. 근데 그것을 역전시킨 분이 뭐예요?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켜가지고요. 아니다. 이게 승리다. 이것이 이게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뭐죠? 결국 구원의 길을 열었던 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역전입니다. 역전시키는 하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하죠.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그 일어났던 그것과 이해된 해석을 조금 혼동하지 말고, 해석은 해석대로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이 구분이 안 되고,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게 다 섞여진 그런 상태에서 모든 그림을 바라보다 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게 발생합니다. 이 부분 좀 더 설명할게요. 유대교에서 순교자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교 순교자 신앙. 유대교도 율법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
아마 저는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런 순교자의 죽음으로 저는 봤을 거라고 봐요. 그 시리아 그 안티오쿠스 황제 때 죽임을 당한 그 한 어머니가 7 아들이 있습니다. 7 아들이 다 율법을 지키다가 막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고 막 그냥 던져지고 머리카락이 다 뜯기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끝까지 율법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뭐 엘르하살이라는 유명한 어떤 순교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마카비 1, 2, 3, 4 4개의 서신이 있는데 네 번째 서신 마카비 사서라고 합니다. 유대문헌에 속합니다. 외경은 아니고 위경에 좀 속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 이게 한 AD 한 그 70년대에서 100년대까지 기록된 걸로 좀 보는데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순교자들을 내리는 평가입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죄를 대신하는 몸값이 되었다. 대속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경건한 자들의 피와 그들의 죽음이 속죄소 제물, 우리 속죄 제물이라는 표현 있어요. 로마서 3장에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속죄소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전능한 하나님은 전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셨다. 이 순교자들의 죽음이 대속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 순교자들의 죽음이 속죄소의 제물과 같이 됐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쓰는 언어예요. 똑같이 대속물, 속죄소 제물. 근데 인간이 속죄소 제물은 아니잖아요. 희생양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한테는 예외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지만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희생자사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만족하고 나서 뭐 이제 이스라엘 향한 어떤 진노를 거두듯이 보여. 이 순교자들의 마지막 순교적 죽음이 보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멈추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자기들 포로 상태에 있고 곤란한 상태에 있으면 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의로운 순종을 보는 순간 뭐죠? 하나님이 감동한 거죠. 그래, 이제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내가 내려놓게. 이거죠? 그래서 그게 나왔던 이거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역사에서 의로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의로운 죽음. 4.19 혁명 때는 이렇게 김주열 열사가 되겠고 또 광주 민주화 항쟁 때는 또 그 어떤 그 죽음들이 있을 겁니다. 시민 항쟁 때는 또 박종철 열사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역사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뭐예요? 그들의 죽음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악을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갑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실은 그 불의에 대해서 부끄럽게 만들어줘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걸 그만두죠. 그게 사실 정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노를 참으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오래 참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순교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기 때문에 더 큰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그걸 증거로서 그가 옳다는 걸,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를 믿는 자들 하나의 어떤 그 구원받는 자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실제 해석을 좀 잘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런 희생자는 좋은데 이게 십자가의 어떤 실제적인 역사성, 그 속에 무슨 일이 났는가? 십자가가 가지고 진정한 본질이 뭔지, 그건 패배와 실패고 죽음입니다. 그걸 자꾸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화시킬 우려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다른 해석일 뿐이라 이 차원만 여러분 구분해 주시면 나중에 그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적용할 때나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힘들어요. 이건 이 중요한 얘기를 제가 이제 목회 벌써 17년 차인가 되는데 이제서 왜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논문으로 정리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좀 잘 돼야 좀 잘 구분이 돼야 정말 초대교회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초대교회 바라봤던 십자가, 성서에 기록된 그 십자가 눈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교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어떤 전에 했던 그 십자가의 그 도라는 거, 그거 계속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패배입니다. 그 길을 갔던 거고 투쟁이고 저항입니다. 사실은요.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지만, 이런 어떤 십자가의 도라는 것, 십자가의 어떤 논리라는 것은,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또 세상 지혜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지혜가 추구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세상 지혜하는 추구는 결국은 뭐죠? 뭔가 성공과 뭔가 명예를 높이는 것과 뭔가 하여튼 그 권력을 얻는 것, 그 결과를 얻어냈을 때 성공했다고 보는데, 지금 십자가는 전혀 그 반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갑자기 뭐야? 우린 지혜가 아닌 거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지혜는 걸림돌이다, 아니면 세상 지혜를 박살내는 바위덩어리 같은 게 사실은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패배와 수치와 노예적 굴종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고 참된 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나와 있는 거죠.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다, 이방인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믿고 나니까 진짜 그렇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단순한 고백이지만 그 언저리에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인간적인 모든 능력들, 모든 어떤 그것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힘이라는 것은 저는 20세기의 신학자들이 물론 이제 초대교회 교회에서도 계속 밝혔지만, 이제 십자가의 신학이 발전된 게 프란체스코나 이렇게 아빌라의 그 테레사의 가난 신학들, 가난의 영성들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20세기에서는 십자가 신학을 직접적으로 묵상하면서 십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보네포죠. 보네포는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의 약함과 무능력의 선언이라고 봐요. 신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신은 전혀 도움도 못 주고 있는 그 신의 약함과 무능력의 선언이 바로 십자가다. 심지어는 무능력할 뿐만 죽어버리기조차 했어요. 이 의미가 뭐냐는 거, 이걸 우리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지혜에 대한 파산 선고입니다. 어떤 지혜냐? 보통 우리들이 그 신을 상정할 때 어떻게 상정합니까? 뭔가 한계에 봉착하죠.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뭐죠? 그러면 가설적으로 신을 만들죠. 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니면 신께 기도하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모든 걸 신에게 자기 회피하죠. 사실은 근데 모든 종교가 사실 이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요? 십자가는 뭐죠? 이 모든 종교에 대한 파산 선고입니다. 그건 니네가 만든 신이야. 진짜 신은 뭐예요? 죽어버렸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이제 니네가 세상을 책임져라 이겁니다. 왜냐면 자꾸 지가 악을 범해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하면 될 것은 뭐예요? 왜 하나님 이러는 거냐고요? 이제 그렇게 신이라는 존재를 상정해가지고 자기 책임성을 회피하던 그런 거 그만두라는 선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도 사실은 그런 노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어리석은 변명의 노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선언하는 게 십자가다. 지금 이게 보네포가 얘기했던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도 같은 얘기 했습니다. 독일 신학자 몰트만이 썼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죠. 정말 제가 다시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읽다가 명절하는 거 정말 문장도 주옥 같고 여러 가지 그 일반 세상의 철학과 그것들 살살살 건드려가고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게 모순이에요. 모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불사의 존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십자가에 달렸다? 이건 도무지 모순이거든요. 근데 모순을 딱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근데 결국 이건 이제 우리들이 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그런 건데, 그 포이어르바가 그런 얘기했죠. 인간이 왜 신을 만들었느냐. 프로이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뭔가 부족하고 한계에 걸리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자기의 소망을 투사하는 게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그 더 강한 존재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내가 죽으니까 죽지 않는 존재를 그리는 거죠. 마치 그 존재가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래서 그 포유의 이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칸트도 그런 얘기예요. 칸트도 여러분이 도덕을 지켜야 되고 뭔가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칸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신은 요청된다 합니다. 신은 요청된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정의를 행해야 될, 도덕을 행해야 될 뭔가 절대자가 있어야 뭐요? 우리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신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이게 뭐요? 인간이 만든 것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지혜에 대해서 뭐죠? 십자가는 파산 선고입니다. 그건 니네가 만들고 니네가 만든 신이야. 우상 파괴 파괴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상 파괴. 우상이라는 건 그런 거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건 신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십자가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니네가 어리석다고 하는데 진짜 어리석은 건 니네야. 이거죠? 그건 니네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거 마치 신처럼 믿고 기도하고 있잖아. 그건 신이 아니야라고 이제 선언한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래서 십자가만이 진정 신의 계시다. 왜냐하면 뭐죠? 그냥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란 그게 사건으로 나타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아, 이게 진리였구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종교적 노력들이 만든 게 이런 종교들이었어요.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고 갑자기 모순처럼 등장하는 그 존재, 그게 실제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하고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죠. 우리는 계시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모든 허상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를 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십자가는 뭐죠? 우리들을 어리숙한 어떤 신화의 세계로 유치한 환상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치한 환상을 이끄는 게 아니고 현실을 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제가 희생제도를 자꾸 싫어했던 게 자꾸 신화의 세계로 가버려요.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신화의 세계도 만족한 게 아니고 지금 사회 속에서 투쟁해야 될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라는 악이 인간의 악들이 계속 여기에서 막 출몰하고 이들과 싸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악이 권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그걸 외면하는 게 희생제사식의 논리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악을 범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악과 싸우는 하나의 저항입니다. 저항. 이걸 보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좀 오래 머물러 버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부활의 그리스도는 뭡니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처럼.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할 때 뭔가 산속에서 묵상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받겠다는 겁니다. 고난받겠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결국 십자가까지 갔듯이 나도 주님의 뒤를 쫓아서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부름의 그 상이고 표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제가 보네포를 또 좋아하는데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 아까 있던 옥중서관에 있던 얘기고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름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약속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것이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최후의 과제였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뭐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처럼 되라는 건데 그 형상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제자의 생명은 바로 이 모습으로 변화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닮아가냐면 십자가까지 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똑같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닮는데 목적이 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 논리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가 나오냐면 고린도서에서
역경에도 그렇게, 고난에도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역경 목록이라고요. 근데 나중에 좀 보게 될 텐데 4개의 역경 목록을 얘기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염을 뭐 5번 맞고 뭐 쭉 해가지고 뭐 우리가 무명한 자 같은 십자가는 유명한 자 뭐 해가지고 이 질그릇 얘기도 하면서 막 자기 역경 목록을 4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고난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가 갔던 게 나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표적을 뭐라고 보세요? 사도의 표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인데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 뒤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사실은 붙잡고 앞에 단 게 모든 참음이라면서 참음. 고난을, 앞에 고난을 얘기합니다. 고난. 모든 고난과 이렇게 하면서, 이 표적도 하나의 그거지만은 앞에 나와 있는 게 사도의 표로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참음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아예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에서 남은 고난.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도들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앞서가셨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